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밖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바람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몫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고 믿음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주위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사와 왕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생명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의 영들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서로 섬겨 나갈 때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또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내고 다 함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 돌리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를 다시 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되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올해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셨고요. 목회자가 없는 상황임에도 새 가족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어느덧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모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 한켠에 늘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 모임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섬길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고 또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한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잘 회복하게 하심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 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겨진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우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오로지 돈을 버는 일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이용해서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 우아함과 품격이 어떤 여인보다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사도 그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아빠와 화려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죽으면 저를 묘지에 묻지 말아주세요. 저를 차갑고 쓸쓸한 곳에 홀로 놔두지 말고 제발 엄마, 아빠와 가장 가까운 저 문 곁에 저를 묻어주세요.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린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기에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돈이나 성공이나 특권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조가 있다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정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소중한 것을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삶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 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과 바다와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때로는 돌에 맞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나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받은 세 가지 은혜의 선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의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게 하시며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늘 감사하며 행복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한때 무지에서 오해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가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옥에 가두고 온갖 비방을 일삼으며 성도를 잡아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바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바울은 자기 눈에 비늘이 끼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콩깍지가 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콩깍지가 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콩깍지가 껴야 장점만 보이고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비늘이 끼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늘을 눈에 끼고 살 때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영 안에 비늘이 끼어 있는 바울에게 진리가 바로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바르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비늘을 낀 그가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결과 더욱 사람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났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로 바울이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이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내가 도대체 왜 어떻게 택하심을 받아 이방의 사도가 되었던가? 이 일만 생각하면 바울은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핍박을 많이 했기에, 몰라서 죄를 많이 지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난 다음 구원의 감격에 이길 길이 없어서 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은혜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은혜 받고 난 다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신앙의 중반기에 들어서는 나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가서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도 바울처럼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첫사랑의 은혜로 인해 자리에 누우면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기모 집사님, 모상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사실 주일 아침에 바쁘잖아요. 아이들 둘 챙겨서 교회 오기도 바쁜데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교회 오자마자 교회 학교 세팅하고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고 예배드리고 예배 마치면 고등부 아이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아마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되어서 뻗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 일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또 욕먹고 일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힘들어하거나
맡겨주신 직분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꾼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나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충성되이 여겼다는데 감격해 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삼아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다, 충성스럽다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꾼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 나갈 때 절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실수했다고 야단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 하다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이 좋으신 분도 있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분도 계세요.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할까요? 당연히 느린 사람 보폭에 맞춰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섬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핍박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평탄한 길 걸어가고 순탄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누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입니까?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 영광에 대한 열망이 가슴에 가득 찼기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입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특히 빌립보 감옥에서 매 맞을 때 채찍에 온 몸의 살갗이 찢어집니다. 채찍에 맞아 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날 때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채찍 맞으셨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 가운데 채찍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믿음을 가진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잘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있을 동안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 가족들도 이웃들과 절대 접촉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 목회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수입이 없다 보니 가족은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손영원 목사님을 평소 존경했던 나병 환자들이 구걸해서 그 음식을 모아서 몰래 목사님 집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족들은 그 음식을 먹고 생계를 겨우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고 손 목사님은 애양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수 순천에서 좌익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좌익 학생들이 동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와 순천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장남 동인과 차남 동신은 안재선이 이끄는 좌경 학생들에 의해서 그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손 목사님은 부부는 거의 실신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인재 전도사님은 손으로 손 목사님의 어깨를 후려치면서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에 순교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소.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 아깝소. 슬퍼하지만 말고 오히려 천국에 갔으니 기뻐해야 할 아니요. 그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그 후로 손 목사님은 남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 따님이신 손동희 고사는 아버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두 아들의 피 묻은 옷과 가방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남몰래 그것을 골방에서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아버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손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예수만 위해 살자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의 선물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요 아무 자격 없었던 나를 죄 없다, 자격 있다 하시고 충성스럽다 하시며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감히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은혜, 지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달은 자, 그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충성스럽다 여기시며 복음의 일꾼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아는 자, 그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과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충성스럽다 여기시며 주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과 임재와 충만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